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을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종은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 주님께서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선 굉장히 길튼교회 강사님들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엄청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 얼굴을 보는 순간, 화면에 딱 드는 순간 이제 다른 데를 끄고 가지 마시고 오늘 그래도 길튼교회 예배니까 같이 함께 하나님 은혜 누리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새해 첫날이잖아요. 첫날에 봤는데, 그래, 새해 첫날이면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박보영 목사님을 똑같게 따라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많이 아시죠? 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길동교회 성도님들은 참 많이 보시고 하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이영광이라는 사람이 맨날 보는 그 사람이니까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실 때 지혜 은사 받았다고 간증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지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은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 그 지혜 은사를 받았다가 잊어버린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아마 잊은 얘기는 쉽게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랑 제 동생과 저희 이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여서 늘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그저 늘 목사님, 신학생 전도사님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늘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게 주님을 믿었고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고 회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막 잘못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고요. 얼마나 고통스럽지요. 그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3, 4학년한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아버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아버지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알겠다. 그리고서 넘어갔는데, 얼마 후에 그 차세자 전도사님이라는 그 박보영 목사님과 또 저희 이기룡 목사님의 멘토시였는데, 그분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본 것과 똑같은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제가 그것과 똑같은 것을 봤는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사실은 근데 지혜 은사 받은 것도 너무나 행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혜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그 전까지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렇게 공부를 하던 아이였는데, 지혜 은사를 받은 순간, 그때는 몰랐는데 그 후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게 하나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던 그 내용까지도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생각 안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어요. 제가 거의 참고서나 교과서를 보고 시험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영광아,
컨닝했지. 너 누구 거 베꼈니?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던지요. 선생님 저 베끼지 않았습니다. 컨닝 안 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시험 때 선생님께서 제 근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저쪽으로 보내시고 우리 때 그 책상 옆에 그 책가방을 올려놓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 옆에만 양옆에 더 높은 책가방을 세워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도 굉장히 잘 봤어요. 뭐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영광아, 네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래 정말 잘했다. 이제 이런 일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니까 얼마나 자만해지겠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야 나는 공부를 하지 않는데도 난 앞으로 이렇게 시험을 잘 보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그때부터 원래도 안 했는데 더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인 건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컴퓨터가 무슨 컴퓨터였냐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려고 아직도 생각납니다. 당시에 몇십 년 전에 뉴텍 컴퓨터라는 그 컴퓨터 키보드 하나에 20만 원짜리였던 그 컴퓨터를 사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시던 거였는데 거기에 제가 몰래 컴퓨터 집에 가가지고 그 디스켓에다가 게임을 받아가지고 몰래 게임을 거기다 깔고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목사님, 사모님 몰래 게임을 하고요. 주일날에도요. 얼마나 게임이 하고 싶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몰래 게임을 작동해서 게임을 하고 아침만 되면 아닌 것처럼 누워서 자고 있다가 교회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순간 시험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할 때마다 저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의 은사가 나도 모르는 새 어느 순간 다 걷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인으로 택하셨고 그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 삼손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그 능력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걷어가시고 그 후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촛대를 옮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그 사울 왕이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왕권을 걷어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사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감사한 것은요, 삼손은요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바라고 그렇게 죽였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희 목사님들을 형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임진영 목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지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영광아, 너 그때 지혜 은사 잃어버린 게 차라리 잘 된 거야. 너가 만약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네가 교만해지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바른 길로 가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라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 사용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아마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 은사를 받은 분 중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그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공부를 잘 못하던 분이었는데 서울대학교를 아마 수석으로 들어갔나 졸업했고요. 그리고 의사 시험을 수석으로 그렇게 붙었던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그렇게 능력 있게 그렇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손처럼 저처럼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태어난 건 아니고 자라왔죠. 처음부터 목사의 아들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좋은 직장에 다니셨어요. 나름 지금도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셨고 거기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지점장을 하셨고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셨고요. 저희 큰아버지도 그곳에 서울의 지사장으로 은퇴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흔히 말하는 인간 사회의 백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신 후에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이제 전도사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어요. 왜 고난이에요? 우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슬플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믿음들이 좋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야, 목사의 아들이니까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기쁜 환경인가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삼촌들도 지금 외국에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분도 많고 저희 고조할아버지는 영수셨어요. 영수셔가지고 이제 저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저를 억제이고요, 얽매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주일날엔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되고요, 교회 외에 다른 곳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교회 가는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요, 사모가 너무 되기 싫으셔서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회사원이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신학교를 가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결국은 주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인생길 가운데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담임 교육자로 이제 전도사님 때부터 그렇게 문경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기적적인 일들도 많이 봤고요. 그 시골에 가시면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계셨어요. 많이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근데 그때 정신이 이상했던 분들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평생 걷지 못하던 다리가 일자로 굳어져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분이요, 기도하니까 그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걷는 것도 제 눈으로 봤고요, 암이 가득 차서 한 달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사형 선고 판정받았던 그런 분도 다시 그 암을 쏟아내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봤고요, 하다못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침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농번기에 얼마나 그 믿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들이겠어요. 당시 처음 갔을 때 교회 성도님 10분도 안 계셨어요. 그 마을 자체가 뭐 100가구도 안 되는 작은 같은 성씨만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또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고장난 기계도 기도하면 고친다. 그래서 농번기 때 트랙터가 그 농사 일을 하다가 멈췄어요. 도저히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러 올 기사도 며칠 있다 오는데,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님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 저희 농사 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요, 이렇게 쭉 둘러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 구경하고 있고요. 목사님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트랙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니 그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얼마나 환호를 하던지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다시 이제 인천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그 교회에, 그 마을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교회에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고 인천에 올라와서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니 참 얼마나 더 고통스럽던지요. 이전에는 주말에만 시골에만 그 문경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올라와서 학교 가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 당시는 새벽 기도가 매일매일 있었어요. 5시에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 그때부터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매일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있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다락방 집회 있죠.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인가? 내가 왜 이렇게 매일 교회를 가야 되지? 왜 이렇게 왜 집회를 가야 되지?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던지요. 특히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자, 대집회 기간이야. 끝이다.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그때는 이제 월화수목금 매일 가가지고 거기 살고요. 초등학생인데 금식도 했어요. 3일씩. 영광 금식해라. 네. 사도신경을 200번 외워라. 앉아가지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200번씩 외우고 있고요. 얼마나 힘들고요, 얼마나 괴롭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처음 제가 첫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지혜 은사 말고 그런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셔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역자분들이나 그 차전도사님이라든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도 같이 계실 때도 있었고요.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꼭 저한테 영광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들도 다 응답받았지만 저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광아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니? 저에겐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다가 저도 이제 애를 써서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제가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겹게 그렇게 살아왔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속 가운데 내가 거짓말하면 이분들이 알까 모를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도요, 그냥 기도 모여서 할 때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고. 그리고 나서 영광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그럼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뭐 중학교 뭐 이때 고등학교도 안 됐을 텐데 뭘 알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참 우습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참 우습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원에서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보고서도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뭐 시끄럽게 저렇게 떠들어대고 교회를 기도를 하나. 나는 저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너무 이상해. 그러던 어느 날 한 2주쯤 지났나요? 갑자기 그 차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하시는 게 그 사역자분들 가 있는데, 영광아 하나님이 장난치지 말라고 하신다. 심장이요 먹고요 그대로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정말 그때부터 저를 안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늘 불러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니 저의 신앙은 점점 습관적인 신앙이 되기 시작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늘 있는 게 뭐냐면, 개척교회다 보니까요, 또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만 내리면 물이 새는 거예요. 그 빗물만 있겠어요? 정화조가 터져가지고 그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 물이 쫙 고여 있으면 새벽부터 나가서 그 물을 막 퍼내는 거예요. 그 물을 퍼내고 담고, 그래서 비만 오면 우리 교회 물 새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물 고이는 거 아니야? 늘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처음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과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안기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랬던 마음들이 다 잊혀졌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던지요. 그러면서 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요, 그래, 나는 저분들처럼 믿지 않을 거야. 난 저렇게 미신처럼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것은 예배드리고 집회 가고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가정 형편은 뭐 좋았겠습니까? 가정 형편도 너무나 어려웠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친구들이 저에게 늘 자랑하죠. 저 때 아마 제 나이 또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친구들은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그런 운동화, 특히 그런 운동화, 그리고 바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리바이스라든가 닉스 이런 거 꼭 있어야 돼요. 여기 은색 금색 박혀 있으면 이렇게 엉덩이 왜 이렇게 이쪽으로 막 드러내면서 자랑하고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당신은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박보영 목사님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목사님은 저에게 세상적인 영광도 주신 게 있어요. 뭐였냐면 당시에 아마 의사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갖고 왔던 그 마이클 조던 비디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영광아 마이클 조던 비디오 줄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 당시에 한국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갖다 주셔서요. 친구들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거 자랑할 때 제가 야 이거 마이클 조던이야 그렇게 말하면요 친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야 너 이거 뭐냐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영광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아무리 좋아해도요 전 나이키 운동화가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난하지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이렇게 한 푼 모으면서 몇만 원을 모은 다음에 그래 나도 이제 나이키 운동화를 살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나이키 매장을 딱 찾아갔는데 제 손에 있는 건 한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니 무슨 운동화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런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석바위 지금 석바위라고 있는데 그 석바위 시장 안쪽에 들어가니까 간판은 없는데 신발만 안에 가득한 해가지고요. 애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뭐라고 안 한 건지 아니면 애들도 못 알아본 건지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이 다 생겨서 그날 바로 제 동생한테 줬어요. 너가 신어라 나이키다 이러고. 그리고 저는 제 이전 신발을 가지고 그렇게 신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나는 나이키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나일 수 있다, 나이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진 것, 유명한 것, 명품은요 여러분 그 루이비통 이런 것도 보시면 가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명품에는 반드시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스를 나이키라고 착각한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가짜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 다 그 길로 따라가는데 그 길은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뭐라고 하실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분명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매번 주님을 믿는다면서 기도도 하고요, 그래 나는 구원받은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가정예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그랬어요. 예전에요, 아주 예전에 오래됐죠. 한 7년 8년 됐나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께 훈련 받을 때 집회가 끝나고 또 평일에도요 밤이 되면 그 목사님 원장실에 모여서요 저희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산으로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요 제가 너무나 거룩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역시 나는 달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거룩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에서 기도하는데도 왠지 더 거룩해진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내가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삶은 전혀 변한 것이 없으면서 내가 거룩해졌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다고,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바깥 그 교제실이 있어요. 교제실이 있는데 저희 한 청년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왜 없어졌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장면이 찍혔냐면 개 한 마리가요 그 문으로 들어왔다가요 그 신발을 물고 쏜살같이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도요 교회 입구나 교회 문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창경원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창경원이 어디냐면 그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의 맥을 끊겠다고 창경궁 있던 자리에 그 동물원을 만든 거예요. 창경원이 원래 창경궁이었습니다. 창경궁은 왕의 어머니가 사시던 궁이었어요. 대비마마 아시죠? 대비마마가 기거하던 곳이 창경궁인데 그곳에 동물들을 풀어놓으니까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건물인데 무엇이 됩니까? 창경원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방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고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만 가도요 예배드리겠다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고요, 성전은 늘 시끄러웠고 늘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찾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귀한 것을 찾는다고 말할 때 찾는다고 말하잖아요. 잊어버린 것을 찾는다고 말할 때 찾는다고 하잖아요. 혹시 윌리를 찾아라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때는 많이 했습니다. 아마 임지영 목사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수많은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윌리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윌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한 자,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를 찾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에 있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믿고 나는 예배드리겠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별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지고요, 재정이 풍족해지고요,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것,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족한 것이 부흥이고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재정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니고 그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처음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저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나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쯤에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울려주신 거죠.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영광아, 너 산에 좀 가서 기도하고 좀 은혜를 회복해봐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박보영 목사님께 찾아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영광아, 너 산에 좀 다시 올라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같이 다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지금 토론토 십자가교회에 있는 그 박종민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영광아, 너 같이 산기도 시작해라. 그렇게 하면서 같이 올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박보영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 친하게 지내라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임진영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친하게 지냈더니 얼마나 은혜가 있고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던지요. 제가 산기도 다니면서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밤 11시쯤 기도하러 올라가면 이제 한 새벽 4시쯤 내려왔어요. 11시쯤 가서 새벽 4시쯤 내려와서 운전해서 이제 차 타고 오면 새벽 5시에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마치면 이제 6시쯤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집에 가서 잠을 아예 안 자는 거예요. 늘 안 자고 그 7시에서부터 한 10시까지 늘 잤어요. 제가 좀 더 잘 수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그 시간에 다 깨어 있을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서 매일 그래서 그렇게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자는 생활을 반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이맘때쯤이었어요. 1월 달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1월 달이었는데 그 안양이라는 곳에 어떤 소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수련회를 한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시에 산에 갔다가 이제 와서 새벽 5시 오면 5시에서 5시 40분쯤 바로 그 안양으로 가는 열차를 타야 거기 수련회가 아침 7시 50분, 8시 이때부터 그 일정에 맞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야 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거기 가서 전철에서 잠깐 졸고 수련회를 하루 종일 그렇게 도와주고 오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고, 월, 화 그렇게 마치고 수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수요일 마지막 날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요, 3일 동안 잠을 그냥 자질 못한 거예요.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 차량 운행해서 이렇게 운전해서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운전하다가 얼마나 정신이 멍했는지요. 성도님 문이 닫지도 않으셨는데 출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 정도로 정신이 멍한 상태였어요.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산에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10시 반 뭐 이때 됐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질 않고요. 또 뉴스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이 울려 퍼지던지요.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한파라 지금 체감온도가 영하 27도라고 그렇게 기사가 뜨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나 자고 싶어요. 너무나 눕고 싶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신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었었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제가 가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그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역시 딱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졸리던 모든 것들이 다 가시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던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던 어떤 때에 갑자기 깜깜한 새벽이었는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온 주변이, 제 눈 감고 있어도 주변이 밝아지면 보이잖아요. 제 눈 뜨고 기도한 게 아니라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이상해서 왜 그러지? 딱 봤는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전체가 다 대낮보다 밝은 거예요. 이런 뭐 어떤 햇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얀 빛이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어? 그리고 제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빛이 비쳐서 내려 있는 것을 봤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빛이 쏟아져 있는 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잠을 며칠 동안 못 자서 정신이 나갔나? 제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꼬집기도 하고요, 거기를 뛰어다녔어요. 미친놈처럼 뛰어다녔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인가? 뛰어다니면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 평생 경험하기 힘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뭐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라고 질문드리고 하나님께 답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제가 질문할 걸 미리 다 아시고 제 머릿속에 한꺼번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제가 그 새벽에 한 3시쯤 됐는데 제가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박보영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열렸는데 안 주무시고 계셨더라고요. 바로 답이 오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너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던지요. 여러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려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임진영 목사님이랑 카톡을 하다가 예전 카톡을 이렇게 올려봤는데 그 카톡 중에 몇 년 전에 같이 그 공원이랑 길거리에서 같이 전도했던 그 카톡이 있더라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같이 전도하고요, 뭐 전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그 7살짜리, 8살짜리 꼬맹이도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고요, 저도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요, 그랬던 기억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게 다가왔어요. 그 추억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이제 그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뭔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 변한 건 하나도 없고요, 재정적으로도 저희 교회도 그때 너무나 힘들 때였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다음 달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전기세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했어요. 교회 이자 내야 되는데 이 이자 어떻게 낼까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쩔 땐 이런 적도 있어요. 막 전화 와요. 전력공사에서 전화가 와서 전기요금 내라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교회가 돈이 그렇게 없냐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던지요. 눈 감고 자고서 눈을 뜰 때 눈이 떠졌네. 오늘도 살아야 되는구나. 얼마나 재정적으로 경제적인 고통이 컸으면 차라리 내 눈이 안 떠져서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환경과 이런 일들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요. 제가 아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제가 따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따라서 이제 그래 저거야 꽂혔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나도 가난한 애들 돌보고 어려운 애들 섬기면서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와 몇 년 동안 같이 살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을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오면 먹을 것을 맨날 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삶을 살고 있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 나는 왜 다른 사역자들은 불같이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애들 라면 끓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면 끓여주고 있고 이렇게 빗자루로 애들이 어지럽혀진 거 쓸고 있고요. 애들이 여름이면요 물놀이하고 들어와서 와 하면서 물풍선 교회 다 터트려 놔갖고 생각하면 그거 물걸레로 탄다고요. 주님 용서하세요. 저희 다 젖었어요. 드라이기 좀 빌려주세요. 그럼 드라이 빌려주면 드라이 다 고장 내놓고요. 얼마나 원망이 들고요. 돈은 없지요. 지금 제 주변에는 애들이 시끄럽게 하고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장애가 있는 아이가 와서 목사님 나이가 많은데 저한테 18이라 속였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계속 속여서 그런 아이들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있고 그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던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성도님 중에 식당 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그 어떤 분들이 찾아왔대요. 저희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아시고 이제 찾아오셔서 그 이영광 목사가 대체 누구냐, 그 사람 교회 어디냐, 주소 좀 알려달라.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은요,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참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셨대요. 저희를 다 알려주셔서 딱 왔는데요, 오자마자 냅다 멱살을 잡고요, 저한테 열쇠를 집어 던지고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던지요, 별의별 욕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목사 맞아서부터 왜 애들이 여기 와서 우리의 불교인데 왜 여기 와서 애들이 맨날 교회를 와 있냐, 애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라면을 먹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다 가냐, 저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애가 가출했는데 교회에서 여기 지내냐, 애들이요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가출해서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지내도 돼요? 근데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해. 부모님이 분명히 걱정하실 거야 라고 전화했는데 부모님 저 집 나온 지 3일 됐는데 전화 한 통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 너 빨리 전화해봐. 내 앞에서 전화하면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 저 갈 데가 없어요. 이러면 야 알았다. 그럼 너 여기서 자고 내가 따끈따끈한 거 요리 좀 해서 줄게. 그래서 요리해서 주고요. 그렇게 하면요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저에게 그렇게 따지고요, 저를 그렇게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던지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탄했어요. 목사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만났는데도요 왜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뭐냐면, 영광아 너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야. 그 목사님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그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광아,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야. 나는 아직도 노숙자들과 그렇게 함께 있던 때를 잊지 못해.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목사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감동이 됐을까요? 하나도 안 돼요. 감동이 하나도 안 되고요. 제 마음속에서는요, 화만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진짜 여기 와서 3일만 저랑 같이 계시면 이런 말씀 안 하실 텐데,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을 믿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도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와서 그때는 너무나 싫었고, 저희 집도 싫었고, 저희 아버지도 싫었고, 예배도 다 싫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훈련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미리 근육을 단련해 놓으면 오히려 실전에서 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서 뛸 때 지치지 아니하고요, 그런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자녀들 중에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고요, 사도 바울도 광야를 갔고요, 예수님마저도 광야를 가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큰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셨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났다고 늘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인지 몰라요. 지금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당시에 너무나 싫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끌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계신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면 결국 우리를 너무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알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날 좀 도와주지 않을까? 어떤 외부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어요. 좀 누가 내 상황을 좀 바꿔주지 않을까? 여러분, 환경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서 일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외부적인 도움보다 내가 먼저, 내 중심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정비를 하고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차 타고 조금 가다 보면 숭이 축구 경기장이라는 그 축구장 전용구장이 있어요. 그 축구 전용구장에 제가 잔디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밖에서 이렇게 틈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예쁘게 그렇게 잘 정돈된 그 양탄자 같은 그 잔디가 깎여져 있는지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잔디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될까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요. 아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주고 수시로 그곳의 잔디를 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것을 먼저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심령부터 온전히 준비하고 나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런 좀비도 없이 나는 괜찮아, 난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어딘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흘러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에 내 마음이 무성한 숲풀처럼 그 풀이 자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를 간 적이 있어요. 캐나다를 간 적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돈도 준비해서 가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설교도 한번 하기로 돼 있었고요. 들뜬 마음으로 갔어요. 야, 내가 캐나다를 처음으로 와봤구나. 딱 왔는데 이제 입국 심사대에 왔는데 저 혼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냥 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입력했거든요. 먼저 가기도 하는데 저는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심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몇몇 받더라고요. 반은 받고 반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섰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이렇게 섰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기억이 나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얼마나 있다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2주 있다 갑니다. 영어로 대답했어요. 한글로 안 하고요. 2주 정도 있다 갑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막 했어요. 왜 넌 뭐 제가 뭐 설교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잠시 쉬러 왔고 여행하러 왔습니다. 그래, 근데 너 왜 2주나 여행 왔냐? 그래서 아니 캐나다 여행 왔으면 2주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저한테 2주나 왔냐고 물어봐서 아 저기 그 무슨 산맥 있잖아요. 그 산맥도 보고 저기 여기저기 둘러보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근데 왜 넌 혼자 왔냐 또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고요. 그래서 너 한국에서 하던 일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와, 나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목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들어가래요. 그냥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와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준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딱 섰는데 너 못 들어와라고 말하면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절망인 거예요. 절망.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듣고 말하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꾸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평범한 삶에 우리의 눈이 이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세상의 눈,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 거룩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범한 길, 넓은 길, 아무나 다 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에 속아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고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평생 살아가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길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저
말씀을 들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기만 하여 나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아버지 원망치 않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여 힘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교회들만 아버지 마당만 밟고 돌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만은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착각하며 나에 대해 장담하며 살았던 적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혹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사 그 손길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숯불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날마다 깨끗이 준비되어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은 쉽지 않으랍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평범한 삶에 이끌리지 아니하며 주만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가길 원하오니 온전히 열매 맺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라붙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그 가운데 생수가 터져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찾아보고 또 듣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눈이 가리워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눈이 이끌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걷지 못하고 무너지는 삶을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거룩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영광에 붙들려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제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